지난주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특별히 2020년 4월, 10월 선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시민의식들은 성숙해져 가는데, 그래서 코로나19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단합해서 또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이런 일들을 잘 그렇게 이겨나가고 있는데, 정치권만은 자꾸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정치를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다른 것과는 달리 자꾸 후퇴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일에는 성숙함을 보여주는데도 이 정치적인 일만 개입이 되어지면 뭔가 비상식적이고 뭔가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언사들이 난무함으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도처에서 생겨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총선이 시작되기 전서부터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아주 그냥 극단으로 양진영이 갈려가지고 얼마나 서로를 공방하며, 정치권에서의 공방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들이 반으로 나누어져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만이 되어야 한다, 이쪽 진영이 되어야 한다, 얼마나 소리 높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국민의 심판은 일어났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이 선거에서 패배한 쪽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우성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참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총선을 할 때 나의 미래를 맡기기 위한 그러한 총선이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뽑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가를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해오면서, 그리고 그 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정치권 전체를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반성해야 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4.15 총선이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을 뽑아왔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뽑은 이후에 정말 그들이 공약한 대로 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진영의 논리대로 자기 사람들만이 배불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치는 점점 후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한 것입니다. 어떤 진영을 불문하고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총선에서 이쪽을 뽑으면 저쪽을 뽑으면 누구를 뽑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얼마나 잘못된 기대였는가. 그 기대 때문에 양쪽 진영이 그렇게 격하게 싸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 분명히 생각하십시다. 인간의 능력은요, 누구를 뽑았다 하더라도 우리 온 국민을,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흡족하게 해줄 만한 정치적 지도력을 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말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뽑는 것이다.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뽑는 것이 선거라 한다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기대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야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어차피 최선을 뽑지 못했습니다. 차선도 뽑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모든 그 정치권의 일들은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을 뽑은 것뿐이라고 시중에서 다 떠도는 말입니다. 내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내가 지어낸 모든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그동안 떠돌던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한 헌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최악은 피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거의 풍토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지도자도 우리 모두를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해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목동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양을 키우면서 이 양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그러한 깊은 고민 속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대입을 시켜본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그 양의 그 습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물론 이게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양의 특성, 양의 습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쳐보니까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게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의 얼마나 모습이 같은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양은 피조물들 중 가장 미련한 존재 중 하나다. 미련하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실런지 몰라도 참 미련하기가 그지없는 게 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았습니다. 양은 이리저리 막무가내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오직 올바른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양은 비옥한 풀밭이 있는데도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곳으로 가서 헤매고 다닌다. 이게 내 모습 속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양은 많은 새끼들을 잘도 찾아서 가지만 유독 올바른 길은 찾지 못했다. 가다 보면 길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빠져는 나가는데 정말 가야 할 길은 못 간다는 뜻입니다. 양은 숲속을 헤매다가 골짜기로 돌아가서 이리의 입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지만 신중함을 발휘해서 이리를 피하고자 하지 않는다. 이게 양의 습성이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모든 선택들이 다 올바른 게 아니라 결국 이리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선택들이 아니었을까. 양은 자신의 우리 곁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위험한 곳을 만나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지 않는다.
양은 길을 잃는 데는 선수지만 참 길은 잘 잃어버린대요.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법을 알지 못한다. 근데 또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귀소 본능이 가능한 아주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한 그 인터넷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상반되긴 하더라고요. 양은 혼자 놓아두면 여름에 어느 풀밭에서 풀을 뜯을지 또는 겨울에 어디로 물러가서 쉴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걸 알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황근사님 쓰시는데 황근사님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우선 제가 많이 이 부분하고 일치합니다. 제 모습을 그대로 양에서 보고 참 그렇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양의 습성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양들이기 때문에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생각을 지금 공감했던 것 같아요. 양을 키우면서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래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 인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무엇과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양보라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양들의 습성이 이러하지만 내가 그들의 목동이 있다 보니까는 저놈들이 그래도 푸른 물밭에 가서 풀을 뜯고 맑은 시냇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저 양들의 어떠한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목동의 능력이요, 목동의 헌신적인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저들이 부족함이 없이, 습성은 이렇지만 저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고 헌신적인 목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시편 78편 52절에서 53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기록을 해놓은 것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계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걸 지금 바다에 빠졌도다 하는 구절을 보니까 어느 때를 회상한 것 같습니까? 출애굽 당시를 회상을 한 거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사실 이스라엘, 물론 애굽에게 내리고 애굽에게 경고한 그 모든 경고의 내용이지만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스라엘에게도 경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말 듣지 않고 지 멋대로인 그 이스라엘, 사실 애굽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양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셨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 건너듯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에 따라온 군사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대단합니다. 잡히면 끌려가야 되고 저항하면 거기서 죽임을 당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권세가 바울에게 왕으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고 지금 추격해 온 겁니다. 그런데 양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정말 목자가 없으면 다 흩어질 수거리 없는 그 양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넜고 그 하나님의 헌신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심의 그 모든 일들이 형편없고 오합지졸 같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고 잘 훈련되고 또한 권세까지 부여받은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양들의 능력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지 양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양들에게는 목동도 여러 목동이 있을 거예요. 다윗과 같은 목동. 그 다윗은 어떤 목동이었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양이 이리에 잡혀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서 그의 입에서 입을 벌리고 물려있는 양을 끄집어내는 이런 용감한 목동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리 맹수가 달려와도 잘 훈련된 물뱃돌로 그 맹수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위한 헌신적인 마음이 이 다윗에게는 아주 투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양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입장을 바꿔서 내가 양이요 내가 저들과 똑같은 존재들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서 또 해치니라.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한 목자시다. 양을 위하여 무엇하거니와 목숨까지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목자는 양이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까지 내어주면서 양을 구해내려고 하는 헌신과 사랑이 있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이 양이요 오늘 아까 양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데는 명수예요. 그러니 그 밤에 길 잃어버린 걸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들이 많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니까는 그러니까는 돈을 주어서 이제 양을 관리하게 하는 목동들은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요. 그 당시에 가다가 앞서 가던 그 무리 중에서 또 하나가 잃어버린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숫자 채워놓으면 된답니다.
굳이 내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왜? 앞에 가던 무리에서 또 이탈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뭐만 채우면 돼? 머릿수만 채우면 되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귀찮다고, 찾기 어렵다고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이 길을 잃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아유, 말씀은 무슨 말씀, 교회는 무슨 교회, 그리고 잠시 방황하는 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찾고 또 찾아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절실하게 경험을 통해서 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물론 우리가 경험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임을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양은요, 이 양과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제 양을 데리고 가다가 어떠한 일이나 맹수에게 한 마리가 이탈이 돼서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또 다윗은 바로 쫓아갑니다. 바로 쫓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맹수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은 목동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이 양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절실함이 아무리 강한 맹수라도 맹수는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됩니까? 목동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목동의 눈빛에서 나오는 그 무서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내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보세요.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신하입니다. 아직도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망해서 도망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아닙니다. 아직도 모든 권력을 사울이 잡고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 누구에게 있으니? 다윗에게 있으니 그 많은 권력을 가졌던,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그 사울은 다윗을 볼 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다윗이 두려웠겠습니까? 누가 두려웠습니까? 나를 떠나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은 떨릴 수뿐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목자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울의 권세, 사울의 그 어마어마한 그 세상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권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모략을 내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4.15 총선에 여러 가지 전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계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일어나 잘못하면 뭐 김정은한테 다 접수당한다는 별의별 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을진데 어찌 이리의 입에다가 우리를 보내겠습니까? 어떠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획하고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모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일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질 것인가, 아이고 이번 지도자는 안 되겠네, 그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목자 삼아 그와 동행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어야지. 세상 정치 나 몰라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꾼 뽑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일이니만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신명기서 2장 7절은 넘어가고요.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테로다. 아멘.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잘 아시죠? 네. 아들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아들이. 그래가지고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거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지. 그랬더니 입에다가 침을 거품을 하면서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살아난 이후에 이 34편을 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정말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신 다 깎아져 내린 완전 밑바닥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이상하게 일들이 꼬여서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하셨습니까? 그러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그리고 비통함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겨우 목숨을 겨우 건진 이 다윗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일입니다. 그 찬양에서 바로 8절에서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사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적군에까지 정말 기어 들어가서 겨우 목숨을 건진 그가 한 말입니다. 꼭 그가 한 말 같지 않죠? 뭐가 다 잘 되고 뭐가 다 일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된 이후에 꼭 찬양했던 찬양의 시 같은데 원래 배경은 그와 정반대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너희 성도들아,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열거해드린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겪었던 그 성도들, 그 사도들, 그 선지자들만 경험한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을 쏟으시고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부활신앙을 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나갈 수가 없다. 남을 미워하는 일도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후의 부활의 승리,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있는 수많은 작은 일들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씌워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일생일대의 위험한 일이었습니까? 이게 잘못되어지면은 그냥 목숨 끊어지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서도 나를 건지시고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에서도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요, 물론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구했을 겁니다. 늘 전쟁이 있었으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 또 이 백성들을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 여러 가지 기도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이 이렇게 정리되어질 때 그의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장수도 건강도 아니라 딱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를 시편 27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야. 다윗이 구한 게 많았을 것 같죠? 기도하면 막 그냥 몇 시간씩 기도했을 것 같죠?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 그 외에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내가 이제 구할 딱 하나 남은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은 것을 얻었어도 여호와의 집에 사는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그 전에 얻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생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비멜렉 밑에 가서 미친 척 하면서 살아남았을 때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다 괜찮다. 무엇만 하면 여호와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그 권세만 내가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것이 다윗에게 남은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라자손들, 고라자손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여러분들 어떤 자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고라자손이 나오는데 원래 고라자손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지고 해서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후손들입니다. 레위 족속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고라 자손들이 그 뒤에도 시편에도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 죽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앞뒤에 참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정말 주옥 같은 내용이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그 사건 이후에 정말 여호와의 집에서 문지기 노릇하고 또 요리사하고 또 군인으로 나가서 성전을 지키는 아주 헌신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천날을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내 성전에서 사는 하루가 내게 더 소중하다. 이 고라 자손들의 고백입니다. 물론 조상들이 잘못해서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정말 멸절을 당할 그러한 엄청난 재앙을 겪었던 후손들이지만 그러한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고라의 후손들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내가 살겠다 다짐하면서 문지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뻐합니다. 문지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권세입니까? 정말 참 말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기뻐했던 것은 무엇을 바랐기 때문일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업신여김과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따가운 눈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문지기로 있으면서도 그들은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스스로 상처내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나라에 이끌어 드리실 것입니다. 세상은 흉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빈신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글쎄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김범민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IMF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닥친다라고 하는 그런 은행권의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흉흉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일 한 끼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정말 걱정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하나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